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종교개혁 주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표어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을 비롯한 모든 교회가 먼저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개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육간에 지쳐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브릿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재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저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내용은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인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에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11월 1일 오전 2시에 시계를 1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GN-TV USA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담임 목사님의 10분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약 20%는 현재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 25%는 일주일 중에 단 한 번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며 또 35%의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40%는 현재 일정한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한 교인들 중에 75%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에 대한 직분을 맡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교인들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교회에 초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전체 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몇 점짜리 성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매주 한 교회씩 정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이미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의 교회론 그 4번째 시간으로 주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질책과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대 교회는 이미 영적 생명력을 잃고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코마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소개되었지만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은 교회 또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식물인간이나 반신불수 아니면 뇌사 상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게임 용어 중에 데들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생명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아있기는 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뇌사 선고를 받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 당시 사대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내려가면 현재 터키의 지명인 사르트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도 좀 가까운 그런 편이었죠. 이 도시는 상업이 번성했던 무역의 요충지로서 양털 염색과 염직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금맥이 풍성했던 대표적인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도시는 그 당시 사치와 부의 상징 같은 도시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안락함과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처한 국제 정세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대라는 도시는 남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침략자들이 그 성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외세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대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금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열강들의 정치적 판단과 계산, 그들의 이익이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중동 지역의 오일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 양대 강국의 파워게임과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넉넉하고 부유했지만 종종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정통 기독교는 여러 이방 종교와 혼합된 특이하고 이상한 형태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문 1절에서 7 영과 7 별이 등장하는데요. 7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또한 7 별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대교회에 거의 죽어가는 심장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크게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껍데기만 남은 상태, 즉 영적인 코마 상태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드렸던 모든 예배와 섬김은 가짜였고 외식이었으며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에 더 집중하고 치중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주님은 당신을 향한 그들의 가식적인 생각과 거짓된 행동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가식과 외식을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매달리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책망을 주로 들은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과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언제까지 외식과 불법을 일삼겠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며 정해진 시간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향하여 그런 심한 비난과 비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는 외식과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그 의도를 보시는 주님은 거짓과 가식을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무덤의 겉 외벽이 아무리 많은 덧칠을 하고 회칠을 한들 그 속에서 이미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송장의 더럽고 역겨운 냄새까지는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신앙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거칠애와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때부터 신앙의 생명력이 점점 굳어지고 죽어가게 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대교회가 강한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신앙 속에는 사랑의 실천과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행함이 전혀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웠다는 것이죠. 말은 많은데 행동과 실천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을 없애고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과 노력과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는 알 뿐이지만 전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천신학의 대명사인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야고보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외형은 화려했지만 말씀의 실천과 행함이 전혀 없었던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참고구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실천과 행위가 없었던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처음 신앙이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나태함과 안락함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사대교회와 성도들은 일상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고 하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는 외부로부터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가 중세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됐죠? 서서히 자리를 잡고 교회들이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리더인 교황이 세상의 왕을 임명할 정도의 권세를 누렸으며 정치력을 가진 모든 교회들은 창고에 돈과 물질들을 쌓아 올렸고 더 많은 땅과 재산을 갖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중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썩어가고 회락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온갖 순환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던 중국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창설한 마오쩌둥은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인 기독교를 중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고 없애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과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교회의 재산은 정부에 빼앗기기 일쑤였으며 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점점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압박이 이어진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976년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은 이미 500만 명 이상이었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은 무려 1억 명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중국에서의 그 성도들의 숫자가 약 2억 4천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교회 성장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3자 교회 외에는 눈에 보이는 정식 간판이 달린 교회는 거의 없지만, 그런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중국의 성도들은 여전히 지하에서 또는 산과 들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온라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며, 하늘나라의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단 하루도 외부의 핍박과 고난을 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압박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더 강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풍요롭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편안한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걸 만한 일도 없고, 또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볼 일조차도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나태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하고 평탄하며 전혀 장애가 없는 길이지만, 반면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아주 좁고 또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지금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자신의 심령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서히 세상의 쾌락과 물질주의에 오염돼 가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그 위험 신호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 상반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게으름에 빠진 사대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생각하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물질과 유혹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대 교회에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고,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죽어가는 사대교회 안에도 서서히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미 죽은 교회를 살릴 새로운 소망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흰옷, 순수한 옷을 입었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합당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았고 또한 더러운 이기심과 욕망에 빠져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을 즐겼고 또한 축복받기 합당한 인생을 살아간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소수의 크리스천들, 그러나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브릿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흰옷 입은 합당한 자들로 인정받고 세움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세 가지 축복의 말씀 또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끝까지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자격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영광과 축복도 약속하셨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직접 그분의 자녀들을 확인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기록된 소중한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인 삶이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참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도 또한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어려움과 여러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겐 아직 살아날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은 코마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한 도전과 권면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무시지 말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흰옷 입은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둑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깨어서 믿음의 길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참고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이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자 또한 사랑의 행위를 날마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통한 영적인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는 또한 완성해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오전에 일본군의 전투비행기 353대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하와이의 진주만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생지옥과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전함 12척이 크게 파손을 내거나 침몰했고 6개의 공군 비행장이 파괴되었으며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미 전투비행기 188대가 완파되었습니다. 또한 무려 2,400명에 달하는 소중한 젊은 군인들이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까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측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본토를 상대로 공격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더욱이 그 전날은 너무나 평온한 주말인 까닭에 모두 술 파티를 벌이고 댄스 파티를 즐기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주만은 아침까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은 아침 7시 50분 정도에 행해졌는데
약 50분 전인 아침 7시 정도에 보초를 서던 미군 병사 2명은 레이더망 화면에 나타나는 수많은 검은 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일본군의 전투기들이 하와이에 나타나기 약 50분 전이었으며 거리로는 진주만에서 약 13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현재 비행기들이 날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레이더 화면의 경고대로 그 즉시 대처를 했더라면 미태평양 함대는 접근하던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인 그날 레이더실에서 근무하는 두 군인의 상황을 보고받은 장교는 그 비행기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온 비행 편대일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실에 근무하던 두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Don't worry about it.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 짧은 한마디 때문에 세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대참사이자 최초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당했던 수치의 역사로 기록된 진주만 공습 사건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래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지만 진주만 공습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늘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특권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그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10월 25일인데요. 종교개혁 제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구교회인 카톨릭은 왜 개신교에 의해서 개혁을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캐톨릭은 이미 심하게 부패했고 신부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바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의 계속되는 전행과 부패를 참다 못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신부였던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1517년 10월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문제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주셨던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다시 한번 새기고 깊은 잠에 빠진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도 지난 한 주 동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브릿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기대어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교만한 생각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꺼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예배를 다시 일으켜 주사 흰옷 입은 주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이자 마음의 중심이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곳에 잘 사용되게 하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